예배드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논하는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배구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구는 상대방에서 넘어온 공을 이쪽에서 높이 띄워 올리고 그것을 다시 강하게 쳐내려서 상대방 코트 바닥에 떨어지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먼저 맨 앞에 1장 18절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가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모든 죄를 행하고 있으니 너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고 다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경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도덕적인 사람들이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방인은 그렇다고 해도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공을 쳐올려 가지고 다시 바울 사도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겉으로는 도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데 너희의 은밀한 것을 볼 때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고 또 강하게 쳐서 내리꽂았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또 걷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이방인들까지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냐 하고 또 공을 바울 사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겉으로 종교적인 허울 가운데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사의 물건을 갖다 도둑질하지 않냐 하며 쳐넘겼습니다. 다른 그룹은 한 번 바울 사도가 때리면은 꼼짝 못하고 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 공을 걷어 올려서 바울 사도에게 넘겨 올렸습니다. 그 공을 걷어 올린 그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어.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표시이고 우리 몸에 주신 표시인데 이 할례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하고 공을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다시 유대인의 코트에 내리 찍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2절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21장 5절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된 아브라함의 통솔하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울 사도도 심지어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다라는 이 언약의 사인,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3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겉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이지만은 할례는 이 사람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떠나가도 이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표시니까 상징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이런 확신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로마서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랍비 문하임은 자신의 저서 모세의 책들에 관한 주석에서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쿠드 루베니는 할례는 지옥에서 구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미드라시 탈람은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 라고 했고, 아케다스 이제 하크라는 랍비는 아브라함은 지옥 문 앞에 앉아 있으며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맹신을 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붙들었는지 하는 것을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떠나가도 할례는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할례가 있느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 확신을 할례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떠서 바울 사도에게 공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렇게 맹신하고 또 오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할례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이방인과 어울리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왔다 그러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내리시는데 사람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잘 설명을 함으로 그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내려와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충돌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파는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절대적인 구원의 표시이고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두 가지가 다 구원의 조건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서 할례를 폐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부터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몸에 어떤 표시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결정을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그 삶은 악한 삶,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 할례당은 손으로 몸에 할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에 비유되고 행악하는 자에 이렇게 비유되는 그런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 우리가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떠나도 할례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할례를 하라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안주해서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할례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가 된다. 25절 말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낍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럼 봅니다. 저 사람이 결혼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온갖 부정한 짓을 다 저지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살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 반지를 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행, 바른 행함이 없는 정통, 이것은 죽은 정통이다. 생활이 없는 신앙 고백은 공허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삶이 없는 신앙의 유산은 부도난 유산입니다. 특권은 심판의 면제 조건이 아니라 심판의 강화 조건입니다. 특권을 가지고 실천이 없으면 정죄가 그만큼 강해집니다. 유대인은 이만하면 만점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채점에서는 빵점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된 쌓인 할례를 몸에 새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므로 그 사인이 헛되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할례의 무용론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할례이고 그가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만 있는 할례는 무익하고 할례는 없지만은 할례 받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할례이고 상징만 가지고 있는 너희를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무할례자는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루터 그리고 고대라는 신학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맞지 않습니까? 상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징은 그 안에 실체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에 불과한 것이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안과 밖이 동일할 때 상징이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상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포장 속에 실체가 들어있다면 그 상징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상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은 효력을 잃었고 그러나 이방인이 할례라는 상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이 할례받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너희를 정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상반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참된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참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서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가죽을 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빼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이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잘라내 버리라. 이게 할례라. 이 말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쓴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뒤에 부분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았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인친 것이 할례가 아니냐, 이런 논지로 다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마음이 변화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것이 할례요, 믿음이 충만한 것이 할례이지 외적인 이런 형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29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율법 조금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 율법, 조문, 그리고 몸에 새긴 할례, 이것이 있으니 우리는 안심이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오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9면에 보면 죽은 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정통주의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는 명확하게 동의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다.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는 겉으로만 맴돌 뿐 사람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죽은 정통주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참되게 받아들여졌는지 근본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종교적 완충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주일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려는 뜻 교회로 모여든다. 우리 중 누구도 마지막 심판날 자신이 도덕적이었고 신학적으로 정통이었고 경건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영적으로 죽은 신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정통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뽑으셨다, 예수님으로 값주고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뜨거운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매주일 교회 와서 뭔가 뭐를 붙들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죽은 정통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를 이 켈러 목사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인치신 믿음이 있는가? 그 증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씀하게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마음을 내 마음을 주셔서 나는 믿음과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려서 확신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려고 어떤 형식에 의지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춤추며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아직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례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매달리면 안 됩니다. 죽은 정통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틀에 거기 안주하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라.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고난도 받고 성령으로 십자가도 지고 성령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할례는 예수님이 내 대신 끊어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사인을 하지 않고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그 의식을 깰 경우에 이런 일이 의식을 파괴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갖다 놓고 반으로 잘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즉,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목사님이 할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말했다.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동물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포피를 자르는 행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가 언약을 깨뜨릴 경우 내가 나와 완전히 단절되리라는 것을 내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언약이 깨지면 너는 생명으로부터 나로부터 단절된다. 너는 정말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것을 거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편에 붙어있다. 그런데 할례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할례 포피가 떨어져 나가서 썩는 것처럼 내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 썩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인데 유대인이 이것을 거꾸로 받아들이고 거꾸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이고 거꾸로 해석하고 거꾸로 적용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례는 그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조문은 우리를 언약의 저주에 빠뜨릴 뿐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단절을 짊어질 누군가가 필요하다. 단절이 이미 일어났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골로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주셨다. 참으로 할례되었다.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받는 저주를 대신 받으며 고통당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할례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적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할례받아 끊어져 나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참된 할례는 무엇입니까? 참된 할례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된 할례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그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이것이 참된 할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거기서 죄를 짓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눈 감고 우리는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남이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무슨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벽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드는 이것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시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할례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요 이면적 할례 받은 사람이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요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지나간 것은 뒤로 보내고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그것은 과거의 것이고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면적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로 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참된 할례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육신의 혈육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모든 육신의 것들, 표면의 할례를 뒤로 보내고 장사 지내고 영의 할례 받은 자,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는 칭찬의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리는 죄의 백성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죄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선교 구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작정의 예물을 드리며 신년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명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축복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모든 영역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